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나 지금 떨고 있니? 여러분, 제가 지금 떨고 있을까요? 안 떨고 있을까요? 떨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3년이 됐는데요. 정말 강단에 꽤 많이 서봤고요. 설교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왜 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저기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저기 앉아있을 때가 제일 떨립니다. 앞에 나와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안정을 시켜주시는데 여전히 늘 떱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이고 우리가 함부로 감히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떱니다. 만약 제가 세월이 더 흘러서 설교하기 전에 안 떤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생명이 다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격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떨림에 오늘도 앉아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서는 그 앞에서 순수한 떨림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에 보시면요, 나침판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냥 북쪽을 딱 기계적으로 가리킬까요? 아니에요. 나침판 바늘이 떨어요. 조금만 만져도 막 떱니다. 자, 왜 떨까요? 정확한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이게 북쪽일까? 손댈 때마다 그 떨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떨림, 정확한 방향을 바로 가리키기 위한 그 처절한 나침판 바늘의 떨림,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집회도 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눈에 보고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순수한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뭐든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한눈에 보고 감으로 느낌으로 전체로 크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것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것으로는 절대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순수한 떨림으로 간직이 되고 그 떨림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둘째 날 신약 성경 한눈에 보기입니다.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16쪽부터 23쪽까지 굉장히 많다 싶은데 근데 금방 합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이거 언제 다 하나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자료 제공은 풍성히, 강의는 간단히, 그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쭉 보시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신약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4번부터 우리 본격적인 신약 성경에 대한 그런 주제인데, 자, 이 중에서 오늘은 5번 복음서와 사도행전 보기를 중점적으로 오늘 제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봄에 신약 성경 파노라마 제가 3월 달에 했거든요. 그때 제가 주로 서신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1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신약 시대 이전 중간기 시대 약사, 여기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무슨 성경? 말라기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는 그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시작할 때까지 한 3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 기간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300년간의 공백기, 이 당시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인데, 우리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밑에 표를 보시면요,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주전 58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600년 정도 되죠. 그죠? 그때 망하죠. 그리고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바사라는 제국에 그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포로 귀환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를 이제 제2성전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이 유다 멸망하면서 무너졌는데 다시 귀환했으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래서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구약 성경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는 주전 331년부터 이제 판도가 바뀌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주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애굽, 이집트가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하다가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강대한 유럽의 군주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라는 대왕입니다.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땅 따먹기 1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20살에 세계 정복에 나섰어요. 20살에. 그리고는 온 세계를, 인도까지 막 이렇게 정복을 하고 갔다가 33살에 죽어요.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죽잖아요. 그죠? 이게 비슷한데, 세계를 정복한 건 비슷한데, 이 방법이 달랐죠. 그죠? 그게 알렉산더예요. 이 지구 역사상 제일 많은 땅 따먹기를 했던 랭킹 1위가, 부동의 1위가 징기스칸이에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계 역사상 제일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사람이고, 2위나 혹은 3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 시대가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주전 331년부터 164년까지 알렉산더 대왕과 그 이후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세계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자, 요때의 유대, 이스라엘도 이 통치 안에 들어갔어요. 통치 안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이 헬라의 후기 왕조가 굉장히 유대 민족들을 핍박을 합니다. 성전에다가 막 이제 가증한 우상을 막 세우고요. 유대 성전에.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 기름을 막 바르고 막 그런 걸로 이렇게 굉장히 모독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참다 못한 유대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 옆에 보시면 마카비 왕조라고 돼 있죠.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주전 164년에 벌어져서 한때 반짝 유대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게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하스몬 왕조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유대 왕국을 반짝 이렇게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절 혹은 수전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하스몬 왕조가 63년까지 한 100년 정도 유대인들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항상 역사는 그래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 마음이 사라지면서 부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도 부패하고 내분이 벌어지는데, 요때에 로마 제국이 헬라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돼가지고는 내 부패와 내분으로 어려움에 처한 하스몬 왕조의 유대를 접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누가 등장하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요? 헤롯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이 로마 제국에 이걸 잘했어요. 그리고 로비 잘하고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매기고 해가지고는 전혀 유대 출신도 아니고 에돔 출신인데, 이 헤롯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된 거죠. 그러고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막 화려하고 멋있게 리모델링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기 시대의 약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십시오.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 시대의 정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팍스 로마나.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한 200년간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팍스 로마,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이게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너무 월등해서 주변에 그냥 여러 나라들이 로마 제국의 힘 앞에 꼼짝 못해서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요. 덤벼봤자 막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기간이 한 200년 돼요.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처음 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천하에 호적하라 명령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바로 그 황제가 로마의 일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평화일까요? 예, 군사력에 의한 너무 강한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그런 굴종의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응애하면서 태어나가지고는 아기의 존재로 말하는 거죠. 그게 참 평화가 아니야. 그죠? 그게 참 평화가 아니야. 참 평화가 뭔지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말하게 되는 그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빵과 서커스. 이게 로마 제국의 통치의 배경입니다. 자, 이게 세속적 통치 스타일인데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근데 빵 안 주면 큰일 나요. 그죠? 배고프고 굶주리면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본으로 했던 게 이 빵을 던져주고 시시때때로 때마다 일마다 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고 굶주린 민중들이 욱하다가도 받아 먹으면서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런 빵을 던지는 정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시끄럽다가도 조용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서커스죠, 서커스. 여러분 서커스 아시죠? 예, 저만 해도 어렸을 적에 서커스단이 막 동네 와가지고 막 텐트 치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자, 서커스는 한마디로 볼거리입니다. 볼거리. 근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서커스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세 번째 뜻이 원형 경기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서커스가 원형 경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 아시죠? 이탈리아 가면 경기장 있잖아요. 콜로세움 이런 거 있고요.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도 벌어지고, 벤허 영화 보면 있잖아요. 전차 경주도 벌어지고, 또 막 이렇게 칼 들고 둘이 싸우는 검투사 경기, 글래디에이터, 이런 잔인한 경기들이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격투기 경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궁무진한 볼거리들을 막 제공해 주는 거죠. 정신을 딴 데 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아시죠? 19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표적인 정책 뭔지 아십니까?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3S가 뭐죠? 스포츠, 또 스크린, 그리고 세 번째가 섹스, 성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사람 뿅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그래요. 스포츠, 스크린, 성.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3S 앞에서 다 녹아내려요.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로마 제국도 전 세계를 그렇게 식민지화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속담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한 속담만이 아니고 진짜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의 속담인데 말 그대로 세계의 모든 도로들이 다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로 딱 통하게 돼 있었. 도로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탈리아 가보면 2000년 전에 그 로마 도로가 아직도 그 써먹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 교재에 보시면 만리장성이 아니라 도로를 통한 문화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만리장성 어디에 있습니까? 예, 중국에 가보셨죠? 예, 전 아직 못 가봤는데요. 예, 만리장성은 한마디로 장벽입니다. 장벽. 예, 딱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딱 둘러놓고 여기까지 못 넘어와. 여기까지 우리 땅. 절대 못 넘어오게. 오랑캐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장벽이죠. 그런데 로마는 이 만리장성으로 통치한 게 아니라 도로로 통치한 거예요. 도로는 뭐예요? 통하고 열어놓고 교류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은 막아놓고 못 오게 하는 거지만 교류가 없게 되는 거죠. 차단이 되는 거죠. 근데 로마 제국은 잘한 게 이거죠. 이런 문화 교류, 서로 통하고 교류하고 만나는 흐름, 유통, 이거를 잘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사람 몸도 몸의 건강의 기본이 뭐냐 하면 혈액순환입니다. 몸에 좋다는 약 선전하고 효능이 뭐예요? 물어보면 1번이 혈액순환에 좋아요. 이렇게 일단 나오지 않습니까? 잘 통하고 돌아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가 다원주의, 해상무역도 번성하고 교육과 철학도 융성하게 되고 종교와 예술이 융성하게 되면서 아주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상황은 그겁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길을 통해서 누가 다니게 됩니까? 사도들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뭘 들고요? 복음을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도로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곳곳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하나님 나라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준비된 그 땅의 토양, 배경이었다.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토양이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교재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시대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5가지 길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사두개파.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사두개파. 2번 뭐예요? 바리새파. 3번 에세네파. 4번 젤로땅. 그리고 밑에 또 뭐가 하나 있죠? 5번. 그죠? 땅 위의 백성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5가지 선택의 길이었어요. 자, 먼저 1번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사두개라는 말이 사독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사독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 아주 신실한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 사독 지파들이 굉장히 신실한 제사장 가문이다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독의 후손을 자처하는 파들이 사두개파로서 예루살렘의 부유한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예요. 근데 사독이라는 좋은 이름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현세주의자가 되고 내세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사두개파는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세에 관심이 없죠? 지금 현세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살고 있는데 저 죽어서 뭐 이런 거 관심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두개파의 길이었어요. 자, 2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리새파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세학파로 나눠져 있고 또 율법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이고 율법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일 많이 부딪혔던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역사 속에서 랍비 유대교로 끝까지 살아남은 부류가 이 바리새파예요.
이들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에세네파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이들은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신주의자, 금욕주의자, 그러니까, 그리고 거룩함을 강조하는 분리주의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떨어져서, 그죠? 세상,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동떨어져서 경건한 생활하고, 성경 필사하는 일에 주력해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마 이 출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에세네파.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는데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가 뭐죠? 젤로 땅은 이제 열심당, 성경에 열심당이라 나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무장 독립투쟁, 칼 들고 직접 로마 군인들을 죽이면서 테러리스트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자, 이게 네 가지 대표적인 파가 나오는데, 자, 근데 이 네 가지 파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이런 삶을 결정하고 그런 삶으로 들어간 무리들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5번에 있는 거예요. 그저 땅 위의 백성들. 바로 이들이에요. 그저 땅 위의 백성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치고 힘든 백성들. 그러다 보니 그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을 5가지 정도 적어놨는데, 이들을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한번 분류해 보자면 1번과 2번,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충 분류하자면 우파에 속합니다. 우파. 그리고 3번과 4번, 에세네파와 젤로 땅은 좌파, 이렇게 속하죠. 좌파, 우파, 이거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얘기죠. 그죠? 민감한 얘기고, 말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제 토론하다 보면 좌파 보고 종북이라 그러고, 빨갱이라 그러고, 그죠? 좌파 사람들은 우파 보고 또 수구 꼴통이라 그러고, 근데 정말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제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땅 위에서 그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친 백성들일 뿐입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뭐 그렇게 색깔 따지고 그렇게 싸웁니까? 여러분, 좌파 우파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30년 전에 프랑스 혁명 직후에 생긴 말입니다. 프랑스 여러 각 계층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회의장에 모여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이렇게 의장석에서 딱 봤을 때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기가 우파네, 그죠?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거기 다 몰려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석에서 봤을 때 좌측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앉아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파, 좌파. 우파는 보수적인 사람, 좌파는 진보적인 사람. 이게 뭉뚱그려서 대충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좌파, 우파, 또 좌익, 우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적인 우파는 주로 자유를 강조하죠. 자유를 많이 강조하고 성장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이 경제가 성장하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진다. 이게 보수 우파의 주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도 강조하고 안정적인 것을 되게 선호하는 게 우파. 그럼 좌파는 주로 평등을 강조합니다. 평등. 이게 성장보다는 분배, 다 같이 골고루 나눠 먹으며 잘 살자. 그래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주장들 많이 하고 정권을 많이 비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분, 이런 색깔 논쟁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으로 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좌쪽으로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좌측으로 자꾸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 김일성이 되는 거예요. 스탈린이 되는 거예요. 폴포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측으로 가면 무조건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우측으로 자꾸 가면 결국에는 히틀러가 됩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히틀러가 바로 극보수 우파의 대명사입니다. 순수 혈통의 건강한 독일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이런 가치, 보수적인 가치를 붙잡으니까 유대인도 다 죽이고 집시들도 다 죽이고 장애인들까지 싹 죽이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한없이 가도 큰일 나고 우측으로 한없이 가도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필요합니다. 자꾸 보수만 주장하면 발전이 없고 부패하게 돼요. 진보만 주장하면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보트를 탈고 노를 저을 때 오른쪽 노만 저어보세요. 오른쪽으로 뺑뺑 돌죠. 왼쪽 노만 저어보세요. 왼쪽으로 뺑뺑 돌죠. 새가 하늘을 나를 때 오른쪽 날개로만 날 수 없어요. 왼쪽 날개로만 날 수 없어요. 같이 저어야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5번, 그저 땅 위의 백성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잡한 좌파, 우파, 이념 이런 색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중들이 뭘 바랄까요? 그저 밥 안 굶고, 그저 자식들 잘 키우고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또 땀 흘린 만큼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대다수의 바람인 거예요. 뭐 좌로 가야 되고 우로 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로 땅의 길이 있고 다 각자 우리 당에 와라, 우리 파에 와라,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저 이 땅 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대다수는 마냥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메시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겸손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쪽 4번을 보십시오. 위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오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성경의 초점입니다. 핵심입니다. 구약 시대를 거슬러서 신약 시대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분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분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떨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우리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이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약속을 따라오셨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저기 18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약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별로 본 신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민족적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의 처음 5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5권의 책이 기본 줄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줄거리. 뭐라고요? 기본 줄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역사. 또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 자, 이 5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제공해주고, 사도행전은 무슨 역사? 교회의 역사. 이게 기본 줄거리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의 삶의 체험과 교회의 형편과 환경에서 여러 체험적인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옆에 보시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죠? 굉장히 많이 있죠. 21권의 책들 모두 서신서로 되어 있는데 아주 현재적이고 각 교회나 성도의 믿음, 신앙생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들이 바로 이 책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미래, 성경의 절정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미래에 대해서 쓴 책.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교재에 나와 있는 요 파트를 딱
머릿속에 새겨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약의 역사서 5권이 기본적인 신약의 줄거리를 먼저 딱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2권은 그 줄거리를 보충해주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작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시대별로 각 신약 성경들이 기록된 시기와 그 연대 순서들을 써놓은 책인데, 이걸 한번 눈으로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9쪽을 보시면 사복음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무슨 역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이 복음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한결같이 그 복음서의 한결같은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4권이나 되죠. 근데 4권이나 되고 비슷한 내용도 참 많아요. 물론 틀리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같은 얘기에 대해서 4가지나 되는 복음서를 제공한다라는 거, 강조점이 복음서마다 다르거든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내 각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 대조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19쪽에 있는 표를 보십시오. 자, 보시면,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굉장히 마태복음이 제일 유대적인 책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고, 예수님에 대한 왕적이고 메시아적인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죠. 족보. 마태복음 1장 보면 맨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게 유대적인 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는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자, 그래서 밑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마태복음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왕. 그래서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쉽게 기억하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묘사한다고요? 왕. 그죠? 왕. 이렇게 그냥 왕 하지 말고 엄지 한번 내밀면서, 자, 예수님을 뭘로 묘사한다고요? 왕. 그죠?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이요, 시기상으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짧죠. 원래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쓴 게 제일 짧잖아요. 그죠? 급박하게 막 쓰고 원초적으로 쓰잖아요.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막 숙제 내고 리포트 제출하라 그러면 그냥 성질 급해가지고 제일 먼저 쓴 애는 대충 쓰고 짧아요. 근데 자꾸 뒤에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거 보고 뺏기고 또 보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니까 성질 급한 마가가 먼저 쓴 거, 그걸 보고 마태도 참조하고 누가도 참조하고,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고 또 보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마가복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행동의 복음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무엇보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고난받는 종. 그래서 밑에 그림에 마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에 손 딱 얹고 배꼽 인사하듯이 한번 숙여 봅시다. 종. 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서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 받으라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주려 함이라. 그래서 마가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섬겨주는 종. 자, 세 번째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은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24장까지 있는데 문장이 제일 길단 말이에요. 분량은 마태복음 28장으로 제일 길지만 그 분량상 제일 긴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이게 의사가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겠어요. 이 누가가 또 뭘 썼어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썼잖아요. 제대로 된 역사가가 누가입니다. 치밀하고 정확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가장 긴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가르침, 기적, 비유 이런 얘기들이 뒤섞여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역사가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루살렘 상경기를 길게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의 중간 그 길, 상경하는 기간, 그 상경기에 대한 내용들을 길게 서술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무엇보다 소외되고 잃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가난한 자, 또 여성, 또 인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잃었다 찾는 얘기 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아시죠? 잃어버렸다 찾는 얘기. 그죠? 뭘 잃어버렸어요? 그죠? 잃은 양. 그죠? 또 잃은 달란트 그런 얘기들 나오고 또 당장 이게 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 잃었다 찾는 얘기. 소외된 자에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아주 인간적인 그런 책이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 정말 인간, 사람, 참 사람으로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버지와 하나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강조함.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요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이걸 주제인데 요한복음에는 그거보다는 영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는 영생,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전도할 때 요한복음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강의하고 핵심 구절들이 요한복음, 구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그 다음에 선제적 기독론, 7표절, 요거는 뒤에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간.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 우리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제 교재 우리 20쪽을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서 크게 큰 그림으로 머릿속에 탁탁탁 찍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면 교재에 다 있으니까. 자,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게 두 파트로 지금 나눠놨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더 주목함 이렇게 돼 있고 11장부터 28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주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11장부터 10장 밑에 보시면 군중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들 어디서? 북부지방 갈릴리. 여러분 요거를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땅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딱 생각해 봤을 때 북쪽에 뭐가 있어요?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흐르면서 맨 밑에 뭐가 있죠?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그러니까 북부 갈릴리 남부 예루살렘 이렇게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중간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자, 지도 보이시죠? 네, 잠깐 보시면 북부 무슨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 남부 쉽게 남부 예루살렘, 북부 갈릴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냐? 북부 갈릴리에서 대부분 이적을 베푸시고 섬기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 남부지방으로 오셔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이에요.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이적을 베푸고 섬기고 그리고 남부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난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면 전반부에는 북부지방 갈릴리에서 이적을 베풀고 또 1장부터 4장을 보시면 왕을 소개하는 내용, 왕의 선포, 왕의 권세.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리고 왕의 선포 5장부터 7장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무슨 내용이죠? 산상보훈, 그죠? 그걸 왕의 선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기. 그리고 다시 남부지방으로 가셔서 왕에 대한 대적자들과 논쟁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서라 그랬죠.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16장. 자, 보시면 1장부터 10장과 11장부터 10장으로 나눠서 보시면 편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뭐예요? 1장부터 10장에서는 섬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섬김. 자, 표를 보시면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은 두 글자로 희생으로 표현했죠. 마찬가지예요. 섬김 파트에 보시면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선포하시고, 북부지방이죠. 환호와 갈채를 받으시죠. 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니까 우와, 이런 분이 없다. 이게 마가복음 전반기 사역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사시고 비유와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진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시죠. 그게 11장부터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낙이 타고, 그죠?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는데 결국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보시죠. 자, 누가복음은 약간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24장까지 있는데, 자, 누가복음 보시면 먼저 예비, 그리고 신분증명, 가르침, 절정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자, 먼저 예비 부분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 이전에 이제 30년간의 기간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죠. 4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신분을 증명하는 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건데, 이때도 북부 갈릴리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9장부터 18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걸 상경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아주 많은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주로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 이른 자에 대한 관심, 그런 얘기들 나오죠. 여러분 잘 보시면 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른 자에 찾는 얘기가 15장에 나오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또 잃었던 자, 세리장 삭개오를 찾는 얘기가 19장에 나옵니다. 주로 삭개오는 좀 부자였지만 그래도 잃어버렸던 자잖아요. 그 영혼을 찾는 얘기, 잃었다가 찾는 얘기,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요 기간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비유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마지막 19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큰 희생과 이적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이적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 1장부터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소개, 반대, 설명, 중보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죠? 주제 핵심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로 서론, 소개, 자, 서론 부분에서는 태초에 이제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소개가 들어가요. 창세기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소개 파트에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거죠. 막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하죠. 와 보라. 그죠? 또 니고데모,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얘기, 주옥 같은 얘기 하시고,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가 따르죠. 반대. 대적하는 무리들 항상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설명이라는 파트가 중요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13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힘, 부활 이런 사건으로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7가지 말씀 보시면 나는 뭐뭐이다 이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라는 게 7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거를 에고 에이미 말씀이라고 해요. 에고라는 말, 에고 아시죠? 에고이즘이라. 에고, 나는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뭐뭐이다. 영어로 is. 그런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가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오병이어 표적 후에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먹고 그냥 배부르기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러 오신 그 예수님. 그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떼들이 드나들고 넘어가고 오고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삭군이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 다음 나는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죠.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떨어져 내리면 말라져 버리고 열매도 못 맺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떡하든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딱 붙어 있읍시다. 네, 그죠?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7가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기적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추려놨어요. 중요한 것만. 그리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안 하고 또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 예, 표적은 저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표시가 되는 기적이다. 사인, 영어로 사인이에요. 표적을 영어로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 주세요 그러잖아요. 표시가 되는 기적. 어떤 표시, 어떤 사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인이 바로 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표적들 7가지가 나오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으로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난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존의 존재를 보이시는 거죠. 소경을 고치시고 보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부활의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 나누어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정리해보고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22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어디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우편이었는데 북부 갈릴리, 그 다음 남부 예루살렘, 그러다가 다시 그죠?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 우편 내려오셔서 북부 갈릴리, 남부 예루살렘, 다시 하나님 우편.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마디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 가르치심, 고치심.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예.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받아야 할 이 땅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것.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이 세 가지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 또 있죠? 승천하시고 또 있죠? 다시 오셔야죠. 다시 오셔야 이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역사가 완성이 돼야죠. 그냥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서신서는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23페이지 7번 신약 성경의 중심 신학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와 아직 아닌의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이미 했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성취를 믿으며 또 성령의 약속,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인간의 반응,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 말씀 공부한 저와 여러분은 말씀 공부한 사람답게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달고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 이 세 가지를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좀 떠셔야 됩니다. 왜? 진리를, 정북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르게, 올바르게 지시하기 위해서 순수한 떨림이 지금도 계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했고요. 신약 오늘 한눈에 보기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그 떨림이 나를 지탱시키고 오늘도 살게 한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그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